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 변호자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주제를 보면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일을 했고 그 모세의 사역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다. 라는 모세의 삶을 주제로 한 설교를 그 공회 종교 재판정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공회에 잡혀온 이유가 모세를 모독했다라는 제목으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 12절 보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매수해서 스데반 집사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렇게 거짓 증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 증언을 근거로 해가지고 공회로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말씀을 들어보면 정작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그 조상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9절 말씀 보면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유대인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행제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모세 목사님 하는 일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1절 말씀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들의 조상이 모세 목사님을 불순종하고 대항했던 것처럼 지금 후손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죠.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을 못 박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게 보니까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했지만은 정작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는 바라보지 못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희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신 게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안에 그런 죄가 그보다 더한 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항상 비판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든 단점을 먼저 들춰내가지고 비판하고 작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에 친구가 사람이 없어요. 혼자 지내게 됐는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흔하지 않는 일인데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손님인데 또 이제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예요. 이웃집 빨래가 트집을 잡아요. 저 좀 빨래 좀 보세요. 저 집 빨래가 왜 저렇게 더러운가 모르겠어요. 하고 빨래를 막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그러더랍니다. 저 빨래가 자세히 좀 보세요. 저 집 빨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집 유리창이 더러운 것 같다고. 봤더니 그 유리창이 더럽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빨래가 왜 더럽게 보였어요? 그 빨래를 보는 유리창이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공동체에 작고 단점이 보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보는 내 시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시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인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22년 동안 미국 이민교회에서 교회를 108번이나 옮긴 장로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분은 교회를 옮기는 날부터 이제 그 교회 단점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먼저 목사님의 단점을 찾고 그리고 뭐 성가대, 주방 봉사, 주보 그 단점을 다 찾아가지고 노트에 적었대요. 그걸 보물처럼 간직했답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교회에 오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다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그분의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교회가 없었다 그래요. 참 불쌍한 인생을 산 거죠. 그분에게 불쌍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 진리 하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가정도 없고요.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모든 공동체는 다 죄인이 모이는 것입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부족한 점을 발견하면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단점을 내가 메꾸려고 하는 사람이죠. 얼룩진 교회 벽이 발견되면은 그 벽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벽을 청소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전 같았으면 회의하고 할 때도 이건 딱 얘기했을 것 같은데 속으로 한번 생각해요. 이게 뭐 크게 중요한 일 아니면은 넘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게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변에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처럼 날이 덥고 몸도 지칠 때는 예민하면 안 됩니다. 좀 넘어가 주는 맛도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비판하기보다는 감싸주고, 그렇죠? 단점을 꼬집기보다는 품어주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비판하기보다는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은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